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18절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과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비하는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각인에게 나려짐으로 육체의 모든 것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만이 그 안에 남겨지는 은혜 안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의 능력이 각인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받는 능력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심령마다 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마다 다 이루하시고 담대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 구원의 백성으로 잃어버린 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우리 최대원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시며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며 넉넉히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의 창단의 곡조 있는 찬양을 은자락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감동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능력은 나에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복음도 능력이 되고 진리도 능력이 되고 소망도 능력이 되고 성령도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무한 받음이라고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잠언서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소망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잠언서 15장에 있을 겁니다. 15장 16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소망이 그 안에서 싹 오른다, 싹 트지 않는다? 싹 트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심령들에게는 소망이 역사되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심령들에게는 감동이 역사하고 사랑이 없는 심령들에게는 사랑이 역사하고 인자가 없는 심령들에게는 인자가 역사하고 치료의 능력이 없는 심령들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역사한 바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음을 친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두시다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시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당시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돈 벌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사님, 여기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5장의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는 뭐예요?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양반 그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오라고 예수님이 외치니까 내가 밤새껏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냥 오늘 맹탕치고 갈 판이에요. 장사를 했는데 임경희 집사님, 성도님 장사인데 뭐요? 오늘따라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아이고 오늘따라 뭔 일이 있는가 했는데 갑자기 어떤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몇 시쯤 되면 올 거니까 마음 푹 놓고 기다려. 근데 그나마 이게 긴가민가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좋은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볼 거라고 은혜의 마음 갖고 있다고 긴가 아닌가 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딱 그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문정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오, 저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래 그러겠죠? 베드로가 딱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뭘 의지해서요? 우리 교우들은 오늘 신앙인들입니다. 이영선 성도님, 건물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 자빠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밤새 일했으니까 여러분 시골 가서 그물 고기 잡아본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이라서 어장을 덤장을 치고 새벽 시간에 물때가 새벽에 굳이 갈 때가 있습니다. 다 안 갈라 그래요. 겁나니까. 부득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겁나죠. 밤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피곤해졌는데 이제 아이고
오늘 그만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찰나에 한 번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저기 아버지랑 같이 일했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이고 저분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믿자야 본전이니까 하고 던진 거예요. 근데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볼편에 153이란 말이 나오죠. 모나미 창업자가 하나님 있는 사람은 153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해요? 잡아 올렸습니다. 자,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어릴 때부터 내가 고기 잡는 것은 내게 일각에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주님 입에서 이 나오는 말이 베드로의 영속에 마음속에 들어와버린 거죠. 그게 영입니다. 영. 그냥 소리가 아니고 영이에요. 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너는 네 모태에서 너를 지을 때부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백성이었거든. 여러분 여기 다 오시는 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누굴 통해서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드려요. 너를 네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셔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믿음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셔서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들고 어디요? 베드로에게 야 나를 따라오라.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도 놀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홀린 것처럼 따라온 겁니다. 보통 사람은 거기서 뭐예요? 영자 집사님 계산이 돼. 에이, 저 사람 따라가서 내가 뭐 되겠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버립니다. 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왜? 베드로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또 먹고 사는 일이 전부였지만 내가 너를 끄집어낸 일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겠다. 너는 지나가버린 일로 모든 일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데 너는 나와 함께하는 이 일은 뭐예요? 지나가버린 일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 기록될 역사를 위해서는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 이 소리로 지금 이 문자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입에서 나갔던 이 말씀이 영이 되어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줄 때 그 소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렸는가를 베드로의 마음을 좀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건 크나큰 하늘의 생명의 능력으로 베드로한테는 찾아온 거예요. 마음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못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리만 들은 사람은 나가는 순간 또 잊어버리네. 베드로는 홀린 듯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또 가다 보니까 세보대의 두 아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벼베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놈이 누구 어떤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따라간다고 가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은우야 어디 가냐? 명우야 어디 가냐? 난리 치겠죠. 근데 아버지 말보다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속 타는 거예요. 속 탑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이 누굽니까? 이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분 말씀에 붙들려서 그 영에 붙들려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껴봐야 돼요. 이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큰 힘으로 몰려와서 어떻게 그 사람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를 버릴 정도로
아버지를 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말 한 말씀이 컸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이런 은혜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걸 느껴봐야 돼.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파워, 힘이죠. 영의 힘을 느껴봐야 됩니다. 이 말로 해서는 못 알아먹어. 말로 해서는 못 알아먹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느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먹고 살 걱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뒷일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은혜자들은 뭐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내일 염려를 안 합니다. 오늘까지 살게 했던 하나님께서 내일의 나를 어떻게 책임진다 아니다. 책임을 지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이 있다. 무엇을 두고요? 그걸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한테 누굽니까? 저 하나님의 야고보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아,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은혜에 맞춰서 그 은혜의 소망의 날 향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너의 꿈은 나의 꿈이다. 너의 꿈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역사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심령은 이제 본인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본인의 살아왔던 50년, 60년, 70년, 80년의 그 생애에 맞추지 말고 살아왔던 방식은 싹 버려버리세요. 그게 굳은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제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내 마음속을 찾아온 바되요. 내가 그동안은 떡을 의지해 살았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어버려요.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의 팔자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동안은 너 죽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종로로 통해 살았는데 얘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 삶에 딱 개입하는 순간 사망은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역사하다 보니까 사망에 매였던 사람은 늘 마음이 조바심이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같이 너를 지키고 있는데 뭘 두려우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 됩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법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깨우침이 좀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또 뭡니까? 로마서에는 기록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죠.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봐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읽어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유일한 겁니다. 유일하게 성령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요? 성령 안에 이게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곧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나오죠?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대언의 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영으로요? 대언의 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아파하는 목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바돼요. 뭘 부으셔요? 성령. 이게 성령으로 대언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지식일 뿐이고 철학일 뿐입니다. 그건 생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너희는 뭐하고요?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을 사람들이 너무 왜 익숙하고 좋아하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걸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뭡니까? 여러분 200년, 300년 전의 지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그때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갈릴레오 시절에 뭐예요? 갈릴레오가 하늘의 별을 이치를 깨우치고 지구는 둥글다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지구는 평평하다 그랬죠. 끝에 가면, 바다 끝에 가면 우리 뭡니까? 떨어져서 죽으니까 배 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어떻게 지구는 둥글다 그랬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은 이 갈릴레오의 우리 그때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명석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너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준술해라. 너 평평하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제 지구 안 둥근다 평평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식적으로 평평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갈릴레오를 살려줬습니다. 나오면서 혼자 마지막 던지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랬죠. 오늘날 지나니까 지구가 평평해야 둥글어요. 그때 지식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와 믿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읽어봐요. 읽어봐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오직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때 이루실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그 역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강이 역사하게 되고 그 안에 뭐 은혜의 구원의 즐거움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고, 마음의 평강은 싸가지 가버리고 은혜의 즐거움은 어디 가버리고 늘 불안자라고 늘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는 겁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 우리 교우들 꼭 이 말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미움과 거짓이 없는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는 내가 사랑으로 거짓도 없고 미움도 없는 성령의 가득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큰 대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는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움과 거짓이 없는 사랑에 가득한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의와 편관과 희락을 삶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누릴까요?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 마음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들은 이 삶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삶을 본인의 삶 속에 누리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과 동의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행복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행복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고 짜증내고 그냥 살쾡이가 돼 있어요. 매일 싸우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삶으로 못 누리는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해. 이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 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희락을 누리고 있는 것들, 네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들, 네가 하나님의 편강을 누리는 것들, 네 신앙을 그 행복함으로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네. 나도 저와 같은 저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뭐 사람을 낚는 은혜의 역사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이게 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 행복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신과 어떻게 의를 누리고 편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볼 때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여? 살쾡이가 아니라 뭐 건들기만 하면 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뭐 왠지 저 사람은 뭐예요? 야, 저 사람한테만 가면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야, 누구야? 너 누가 막 정말 뭐라고 욕하더라. 제 개인 일로 하는 거 성경 말씀으로 바꿀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이 피를 많이 흘린 놈아, 네가 우리 조상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네 아들에게 똑같이 당한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들한테 왕권 뺏기고 도망갈 때, 귀양 갈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이, 이영순 성도님, 고영순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때 뭐라겠어요? 옆에 있던 요압이 마음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왕이셔. 이놈 내가 당장 칼로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냅둬라. 그가 나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이게 은혜자의 마음이요. 뭐라고 하면 너 뭐라 그랬어? 나 은혜의 없음을 본인이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성령에 감동되었던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왕이지만 아무리 죄를 퍼부어도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어도 어떻게 냅둬라. 그가 나를 저주함으로 알미암아 내 죄악이 하나님께 식임받을 줄을 어찌 알겠느냐. 우리 사랑교회 교우 성도님들 이런 넉넉한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아무리 간들어도 은혜와 감동으로 모든 것을 품다 보니까 화가 그런 내지 않더라. 저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그 마귀의 수에 말려들지 않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마귀가 떠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좀 기분 나쁜만 하면 버럭 올라가요. 너는 마귀의 밥이야, 마귀의 밥.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삶 속에 누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은혜로 가득 붙들고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내토라. 왜? 마음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을 흐트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들은 바의 말씀을 여러분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내세요. 뭘로 나타내요? 삶의 행함으로. 이 행함으로 드러내는 그 가장 큰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줄 것을 믿고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내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 집이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태어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리는 거야. 그때 뭐라고 해요?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확실히 하나님의 모든 걸 길을 열어버리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자기 삶을 열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면 나도 내일도 저렇게 풀리겠구나 하고 어떻게 따라오는 거야. 이게 사람 낚는 어부라니까요. 굳이 말로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 어떻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말씀을 성령과 함께 이루어갈 때에 이 사람은 모든 걸 믿음으로 이루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저를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 저 요즘 이란하고 미국과 싸우고 있죠. 이란의 법이 뭔 줄 압니까? 뭐 때문에 싸운 줄 압니까? 이는 이, 눈은 눈. 똑같이 갚아준다 이거예요. 한방싸움 우리도 똑같이 한방 미사일 쏜다 이겁니다. 그 법이 그래요. 쿰란의 법이 그럽니다. 참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백성들은 국가와 나라 백성들은 다 죽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법만 지키면 돼. 몇몇 리더들의 그 미련함이 애꿎은 백성들만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니까요. 사자를 살리고 고래나 물고기 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믿어 만든 당신의 사람들을 살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절로 넘쳐야 돼. 우리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처음에 한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뭘로? 행복으로. 또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다 이뤄가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신과 뭐 하라고요? 동행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하고 동행합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자하고 동행합니다. 당신을 뭐 하는 자고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내 말씀 좀 제발 지켜라. 여기에 담아가지고 지식만 주절주절하지 말고 뭐예요? 삶으로, 행함으로. 이건 사랑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영자 집사님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막 자기 입장에서만 욕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심령 나 괜히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저거 벌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모름으로 안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누가 막 갑자기 열려고 있어요. 너 뭐라 그랬어?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모름으로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마음이 상했어 뭔 일이 있어라고 더 큰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괜히 못 적습니다. 그게 은혜의 담대함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지키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뭘로요?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고 또 말씀을 이루는 것을 뭐로요? 믿음으로 이루는 것을 여러분 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 되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야,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사망에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고영준 집사님 꼭 이 축복 받으세요. 네. 옳은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옳은 대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옳은 데가 어디예요? 때를 따라 복음을 나타내는 자리가 옳은 데입니다. 어디가 옳은 데예요? 때에 맞는 은혜의 복음을 이 때에 맞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혼의 소중함을 이루게 하고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고 그네의 구원의 출범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과 동행함으로 은도 내 곳이요 금도 내 곳이요 바리바리 싣고는 역사를 이루는 그 영광의 초소가 옳은 데입니다. 아무 데가 아니라 그 옳은 데라고 분명히 하나님 못 박아놨습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님 은혜의 품에 안기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2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식히시고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축복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세요. 이제는 말로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끄럽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혹시 그런 심령이 있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미워? 당장 어린애의 마음으로 나 사탕 주지 사탕 안 주니까 미워요? 그게 아니라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심령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부끄럽게 여기니까 어떻게 에이 교회 안 다니 에이 하나님 안 믿어. 왜? 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네 그 우둔하고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니 전능한 분을 하나님이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고 은혜 안에 세워서 은혜 때를 따라 양식으로 너를 양육하고 있는데 네가 영적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욕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제 이름을 쓰면서도 다 지가 판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긴 일을 만들어놓은 이 우매한 인생들이 바라볼 때 그냥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영적으로 정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두루두루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하이에나가 배불리면 먹고 씹니다. 근데 하필이면 초원의 독사의 왕인 블랙맘마가 어떻게 해요? 다 한번 물어버립니다. 자기 눈에 거슬리니까 물어버려요. 아무리 큰 코끼리도 아무리 대단한 사자도 하이에나도 한 방 물리고 나면 하루 이틀 안에 다 죽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가장 블랙 맘마에 물리자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깨어있으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본인의 마음과 삶을 뒤돌아보시고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그리고 굳은 것들은 다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증인들이 되어 오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오늘 모두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주의 기뻐하신 뜻을 다 돌아보자 내 근심 모두 나 뜻이네